오늘 말씀은 요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요구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곳곳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게 여보, 당신 아이들한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것 말하지 않고 그냥 부모만 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교사고 아빠는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내가 그런 가정의 분위기보다는 좀 품어주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자리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주 뜨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한테 이게 좀 있었으면 또 이것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요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나자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참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들인가를 사실 요구를 버리니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이유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죠. 사무엘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이제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조차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 꼴이 정말 어려워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 속에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요구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요구 안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독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아내에게 자꾸 요구하면요, 그 요구의 마음이 커지면 아내를 아내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자꾸 그것을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가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요구가 우리에겐 정당한데 하나님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악하다고 악한 마음에서 온 그 요구를 하나님은 의외로 들어주십니다. Simple but approved. 제약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인되어진 모습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악한 일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면 되지. 왕 안 세우면 되지. 거기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셔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누적된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우리의 고질병이 뭔 줄 아세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 해결을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대상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시스템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어떤 그런 자리를 원해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때부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누적된 이런 그들의 악한 마음들이 계속 차올라서 이제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어요. 광야에서도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땅을 주면 또 땅을 줘도 또 여전히 어렵고, 은혜를 맛보는 제사 제들을 주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누적된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 계속 요구하는 거.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는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가치를 그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자꾸 부러워하게 돼요. 내가 내 아이를 향하여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른 집 아이가 부러워요. 내가 내 배우자를 자꾸 요구하면요, 다른 집 배우자가 부러워요. 여러분,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곳을 가져다가 기준을 삼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기준이든, 그게 사회적 기준이든, 그게 내 안에 나의 기준이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를 세워가기에 우리 안에는 너무 원망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계속 미움과 답답함과 복잡한 마음들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왜? 나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지옥에 갈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지옥에 갈 백성을 살려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바로 다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왕은 그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취해가는 것으로 이 요구의 결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대단히 어리석고 내가 무슨 그렇게 말만 듣는 사람이냐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요. 근데 있잖아요, 왕을 요구해서 왕을 가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영혼의 블랙홀이 돼요.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렇게 되어진 일들은요, 결국 더 수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토지를 가져가죠. 아들과 딸을 병사로 끌어가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게 하죠. 심지어 11조까지도 요구하여서 그 모든 삶의 것들을 취하여 가는 게 왕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 되신 것으로 나의 요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려놓나요? 저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마음. 한 청교도의 고백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 저녁에 저녁 기도를 하는데 자기 침대에 들어가는 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불을 덮는 것은 그 무덤에 흙으로 덮는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너무 사실적이라
저녁에 아들이나 딸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침실에 들어갑니다.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데 뭘 이룬들 뭘 못 이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빌딩을 지었다고 한들, 내가 아무것도 못한 삶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구를 무덤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저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청한 게 그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겸손한 자가 뭡니까? 겸손한 자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내어주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내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귀도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볼품없는 나귀에 안장 하나 얹지 않았어요. 갖춰야 될 게,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괜찮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말하더라도 아무것 안 갖춰줘도 괜찮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꼭 얘기해야 된다면 speak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십시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정말 가득 채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구 안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버리게 하는 이 독에서 벗어나서 무덤 아래서 내려놓듯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동시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